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그의 지적인 능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삶이 지혜롭다고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거꾸로 똑똑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길이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에는 똑똑한 삶과 지혜로운 삶, 즉 지성과 지혜가 겹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적인 부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성이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 지성은 부족해도 지혜가 뛰어나기를 바라십니까? 머리가 좋은 것이, 즉 똑똑한 것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거나 똑똑한 것은 오히려 악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나쁘고 악한 사람들도 머리는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그 파급력은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범하는 죄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잠언서의 말씀은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은 그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다가서는 음료의 유혹과 달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는 온 우주 만물, 모든 구석구석 우리의 사건과 삶 속에 게시되어 있다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지혜가 부른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능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소리를 높이며 가장 귀중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까닭은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기 때문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히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분별하는 일입니다. 더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머리나 지능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약삭빠른 선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되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지혜를 결코 감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어리석음과 우둔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잠언 기자는 우리가 은과 정금 그리고 진주, 즉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삶의 모습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귀한 것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빛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중요한 지혜의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잠언 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이 같은 물질에 대한 관심이 우리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물질에 대한 의존에 대해 설명하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물질적인 삶은 악이라고 이해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물질적인 것이 악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이어진 구절에서 밝혀집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앞의 구절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우리의 물질 지향적인 삶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교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만함에 이른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물질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일을 사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는 가치 기준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나 우리의 성공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될 수단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 사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삶과 다름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옮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고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나는 바로 지혜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는 태초 이전에 이미 지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지혜의 선재성 또 지혜의 존재론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22절로 26절까지는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혜가 존재했다면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어떤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태초 이전에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태초 이전에 존재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생긴 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잠언 8장은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처럼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처음에 소개가 되었던 것처럼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 또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며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따를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그 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지혜는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씀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가졌다면 얼마든지 복음으로 듣고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타는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유한한 인간은 모든 상황을 다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공정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그 지혜의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에 지위와 부는 지혜를 따르는 사람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참된 믿음은 이 땅의 복을 누리게 하며 하늘의 복을 더 귀하고 우선시하기에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귀하게 얻은 물질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역사로 이어져서 더 큰 은혜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귀한 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또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삶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열매와 축복의 은혜를 온통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혜가 우리를 부르듯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와 은혜의 생수를 마실 자를 부르고 초청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지혜의 생수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마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